할렐루야. 지금부터 8월 30일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588장을 찬송하겠습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곧 가난해 드린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건 무엇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 수고 안 해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고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풀도 귀히 피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4장 15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4장 15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 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혜의 역사를 기억하라 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새로운 환경에 놓이게 되었을 때 우리가 어쩌면 두려움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전의 환경에 미련을 갖지 말고 지난날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진정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또 그 은혜를 후대에 잘 전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이끄는 것.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강물에서 아직 나오고 있지 않은 장면이 오늘 말씀의 시작에 그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들이 이제 강에서 나오게 될 때 요단 강물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 이 물을 그치게 하고 백성을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신 분이 분명히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제사장들이 육지를 밟는 동시에 이제 강물이 흐르게 됩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이 순종하는 한 어떤 장애물도 하나님 백성의 길을 막지 못한다는 사실을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강물이 이제 다시 흘러서 백성들은 이제 다시는 광야로 돌아갈 수 없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른바 배수의 진을 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과거로 돌아갈 수가 없고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아가기만 해야 하는 그러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들을 가로막았던 이 요단 강물이 멈췄다가 다시 흐르게 된 이 사건을 보면 한 가지 교훈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에 따를 때 이스라엘 백성은 모든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고 또 이전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는다.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돌아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광야의 길로도 다시 갈 수 없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승리하는 것만이 그들의 앞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상 어쩌면 일시적인 어려움도 처하게 되겠지만 그러나 그런 것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것을 거부하고 다시 예전의 삶으로 되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주님과 함께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요단에서 올라와서 길갈에 진친 날짜가 오늘 말씀에 보면 첫째 달 10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성경이 이 날짜를 분명하게 기록해 놓은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백성들에게 이 구체적인 날짜와 또 이동 경로를 적어서 그들에게 일어난 일들을 분명히 기억하게 하고자 하는 그러한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요단에서 가져온 돌을 그 길갈에 세워놓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나가는 길의 여정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의 기록이 될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힘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첫째 달은 태양력으로 보자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달력으로 보자면 3, 4월경에 해당이 됩니다. 이 시기는 이스라엘이 6월절 양을 준비하는 그러한 기간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는 참 특별한 그러한 기간입니다. 이런 때에 백성들이 길갈에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요단강에 세운 기념비에 더해서 이제 12개를 더 세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 길갈의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없지만 여리고성에서 약 3km 정도 떨어진 아주 가까운 곳이다라는 그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여리고성에 이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신 그 요단강을 건넜음을 기억하는 것,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커다란 힘이 되었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그들을 지켜보고 있는 이방 민족들을 향한 엄청난 선포가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난관을 만났을 때 주님이 예전에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떠올리며 다시 힘을 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며 잊지 말아야 할 그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이 돌들을 세운 이유는 후손들에게도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단 강물을 마르게 하신 이 사건, 이것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가나안 거주민들을 향한 선포가 되기도 합니다. 홍해와 또 요단 강물을 마르게 하신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인데 출애굽부터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 이 일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의 능력을 만방에 드러내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강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자신들의 후대들에게 전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구원의 역사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또 후대에게 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원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신명기서의 말씀에 보면 기억하라 라는 명령이 반복되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명령은 세월이 흐르고 또 시대가 바뀌어도 유효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많은 죄의 유혹을 받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 그 베풀어 주신 그러한 구원의 역사를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타락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들을 그만두거나 또 이 변질시켜서는 안 됩니다. 성도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고 또 주님이 우리와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에 베푸신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험한 주님의 은혜를 다음 세대에 전하는 일, 그것에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그리고 그것을 다음 세대에 전하라.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할 때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흔들리지 않고 계속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가 588장 다시 한번 찬양하고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88장 찬양하고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그 은혜를 우리의 후대들에게도 전하며 살게 하소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그리고 우리 교회 몸이 아픈 분들을 위해 그리고 우리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88장입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곧 가난해 드린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것 무엇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 수고 안 해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고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풀도 귀히 피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주여 세 번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